오늘부터는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를 한 5주, 6주에 걸쳐서 설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는 예수님의 5대 강화 설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큰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5대 강화 설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설교가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5장과 7장에서 나오는 산상설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강화설교는 10장에 제자를 파송할 때 제자 파송설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교하시는 천국 비유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모두 8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간혹 설교를 할 때 정말 이거 중요하다, 강조해야 되겠다 싶을 때 비유를 들기도 하고 예를 들기도 하고, 성경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뭔가 비유를 들거나 예를 들 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말 중요할 때는 세 가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비유를 몇 개나 든다고요? 8개. 와, 이건 놀라운 거죠. 왜 8개나 비유를 들면서 얘기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는 이 8개의 비유를 마태복음에 골고루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13장 한 장에 8개 비유를 다 모아 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여기서 정말 이거 제대로 한번 알고 배우고 듣고 명심하라고 8개의 비유를 여기 그대로 다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하는 이 말씀 듣는데 졸지 않고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 5분도 안 되는데 조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보다는 그쪽에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하도 졸고 있으니까 옆에 김사님 보고 좀 깨우라고 눈짓을 그랬더니 그 이수사님 속으로 아니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내보고 깨우라고. 제가 여러분들 재우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천국 비유 설교 듣는데 이렇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공부할 때 졸음 오면 편두 자고 했다고 하죠. 상투 끝을 머리 묶고 또 허벅지 바늘로 찔러 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정말 편두 자고 했던 선비들보다 더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좋은 밭을 강조하는 말씀 중에 어떤 밭이 좋은 밭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좋은 밭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그 좋은 밭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약속하시는데, 정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시는가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냥 그전에도 설교를 쭉 예수님 많이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미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기 13장에 와서는 왜 여기서는 비유로, 그전처럼 그냥 직접 선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시면 될 텐데 왜 13장에 와서는 비유로 설교하시는가? 제자들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다르게 하지? 오늘 왜 저렇게 예화를 많이 들지? 오늘 왜 저렇게 비유를 많이 쓰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비유로 많이 쓰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1절과 13절까지 나오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더 잘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은 반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 딱 처음부터 졸라고 마음 먹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졸고 있는 사람,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비유 설교는 지금 잘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이미 5장과 7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들이 알고 듣고 믿는 믿음의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더 성숙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심화학습,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화학습으로 천국을 비유로 설교하시고, 반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그들에겐 더 수수께끼가 되도록,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바라는 마음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 이걸 통해서 더 심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유들을 쓰시는데, 저도 이 설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심화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 16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눈은, 저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 처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여기 다시 한 번 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 복됨을 선포하시는데, 누가 정말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되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게 야무지게 똑똑하게 말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소곤소곤하게 얘기를 해도 정말 목사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정말 쟁쟁하게, 생생하게 들립니다. 들리는 것이 복이요. 그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인가? 바로 이런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요한계시록의 복은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입니다. 말세에, 진짜 종말에는 어떤 것이 복일까? 종말의 시대에 환난 안 당하고 고생 안 하는 게 복인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시대에도 1번 복이 뭐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종말의 시대에도,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제일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란다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저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 천국을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비유 설교가 뭘까요?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8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합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로 등장하니까요. 게다가 다른 비유들보다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다른 비유는 어떤 건 짧은 건 2절도 있는데, 이 1번 씨 뿌리는 비유는 23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번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들은 비유만 하고 끝납니다. 특별히 따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직접 해설까지 해 주시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 다른 어떤 비유보다도 핵심 비유이고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설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뿌리고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가시밭, 어떤 것은 오늘은 사청을 좋은 밭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그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곳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게 비유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밭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면에 똑같은 천국의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밭에서는 좋은 사람들에게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이야기가 비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왜 그 8가지 비유 중에서 넘버1으로 가장 중요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까? 저 뒤에 보면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그물 비유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가 넘버1으로 소개되지 않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넘버1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가? 그것은 앞선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장과 12장에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반응이고 거절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종이라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며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도 공부 좀 잘하고 돈 많고 그래도 사회에 다 이름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를 하고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부정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님을,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제자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줄 알고 집도 버렸습니다. 건물도 버렸습니다. 물고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정말 이 예수 한번 붙들어 보겠다고 교회를 오고 따라 나왔는데 막상 예수님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 따르면 예수와 함께 가면 전부 다 대박이 나서 가는 곳마다 예수, 예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마고 저것들은 무식해서 그런갑다 싶을 텐데 나름 그 시대에 가장 지성인들이라 할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딴 사람 다 거절해도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성명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유세장에 같이 세례 요한은 우리 유세차를 같이 타고 예수 예수 해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글쎄 진짜 나도 이 확신을 못하겠다면서 내가 지지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례 요한조차도 갸우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이 막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구역에 가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런 거예요. 서로 이제 쑥뚝쑥뚝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니는 어찌 생각하노? 혹시 우리 잘못 짚은 거 아이가? 예수님 아닌가 아이가? 야, 이래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로 이게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나 우리? 아니 지지율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온다. 이 뭐 전부 다 지금 뭐 다 반대 일색인데, 우리 뭐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쫄딱 망하는 거 아이가? 괜히 고생만 하다가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 이 분위기, 이 정말 계속 해가야 되나 싶을 만큼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심학습을 해야 되겠다 싶으냐면,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들이 지금 심각한 거절과 심각한 부정 앞에 부닥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요동될 수 있는 이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보고 좋은 밭대라 안 좋은 밭대라 이런 것 하는 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천국 복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 말씀이 하면, 복음은 뿌려지는 곳마다 내가 뿌리든 너가 뿌리든 가는 곳곳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만나게 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거절을 당할 것이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절의 비율이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가지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니까 75%예요. 75%가 지금 예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25% 지지도 안 나오고 다 대부분 다 거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결국은 한 군데 뿌려진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천국 복음은 살아날 것이고, 천국 복음은 결국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웅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천국 복음의 결실과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인 진술 같으면 유대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숫자를 진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결실과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순으로 그렇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아마도 국민 여론조사를 하며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시국에 신앙생활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도 75%는 반대가, 그죠? 지금 시국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도 어쩌면 그런 반응이 나올 때, 제가 부원 강사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참 어렵습니다. 한 말씀 오늘 오셔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 한번 해 주시지요. 저는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말씀하시며 첫 설교로 씨 뿌리는 설교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천국 복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또 정말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내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민망해지는 시대. 내가 지난 주일날, 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라는 말을 참 누구 앞에서 하기가 민망해지고 어려워진 시대. 저도 어디 움직일 때, 전 어디 신방강을 할 때 가방은 잘 안 들고 되도록이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성경책 손에 들고 이렇게 움직이며 보는 눈이 싸합니다. 게다가 목사가 움직일 때는 목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목사들하고 이렇게 무리가 움직이니까 정말 저 무리들을 보는 저 신들이 싸합니다. 보면 이럴 때 정말로 우리들 스스로, 외부의 시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이럴 때 교회 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신앙 붙들고 산다는 게 우리 시대도 이게 맞나?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회의가 들고 우리 스스로도 참 어려운 마음이, 그래서 위축되어져서 오늘도 정말로 1년이 넘도록 교회를 못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꼭 들으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아무리 많은 거절과 무시와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절에도 모든 상황이 좋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고 그 씨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진지도 모를 만큼 싸그리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결실을 맺고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상황이 75% 아니 말세가 되면 80% 90%가 반대하고 거절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에도 요동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이 천국 복음은 좋은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음을 꼭 믿고 우리는 어떤 흔들리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진 분들은 더욱더 오늘 말씀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시절에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판판이 거절당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씨 뿌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가, 돌자, 가시밭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은 씨 뿌리는 자로서 씨 뿌릴 때에 결국은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로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 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반대와 거절을 두려워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이 어려운 중에도, 많은 거절 중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교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는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설교의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밭의 비유라고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정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 자체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도 고마운 줄 알소. 무슨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어려운 와중에도 우린 여전히 천국 복음만이 생명의 복음인 줄 믿고 씨 뿌리는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거절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생명력 있는 복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번, 씨 뿌리는 자가 되라, 확신을 가져라. 아무리 반대해도 정말 이 복음은 결국 승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밭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4가지 밭 모두에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사 대부분 다 여기 지어보신 어른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일반적인 농부는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가 자기 그 귀한 씨를 돌짝밭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가시밭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 귀한 씨를
길가에 뿌립니까?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저도 촌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농사 돕는다고 하면 아무리 할머니든 나무들처럼라도 자기 그 귀한 씨를 갖다가 아무 때나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뿌리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비유에서 이 농부는 참 특별한 농부입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논리성 따지면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돈이 목적이라며 애시당초 길가에 안 뿌립니다. 이 농부는 의도적으로 지금 모든 밭에 길가인 줄 알고 가시밭인 줄 알면서도 골고루 공평하게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건 길가니까 안 되겠다고 안 뿌리고, 저거는 가시밭이니까, 저거는 돌짝밭이니까 주님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게 가시밭, 농부가 딱 보면 이게 좋은 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진 그 좋은 천국의 씨, 복음의 씨, 그 말씀의 씨, 정말 귀한 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골고루 모두에게, 저 바리새인들에게도, 저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씨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농부의 고약함이나 농부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씨 뿌리는 농부로서 길가라고 돌짝이라고 가시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 모든 좋은 것을 뿌리는데 너희 심령이 정말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라고 주님께서 지금 강하게 도전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이 마태복음을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등장인물들, 자신들 고유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캐릭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시종일관 예수님 반대하는, 머리띠 두르고 예수님 반대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설교를 해도 반대요,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도 반대요, 오병이에 정말 보리떡을 주도 반대요.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들은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빨간 머리띠 딱 두르고 계속해서 결사 반대입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중간에 무리들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떡 주면 좋아하고, 교회 다니면서 어버이날 소고기 주면 좋아하고, 근데 교회 가는데 코로나 걸리고 확진자 생겨가지고 나도 뭐 이렇게 밀접 접촉돼가지고 밀접되면 입 나와가지고, 이런 시국에 목사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오래 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무리들은 떡 주면 좋아하고, 기적 보여주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띵하고. 그래서 한때는 예수의 때들이, 한때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게 지금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부정적인, 이 무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정말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 많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느 날 한국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 눈치 보고, 사람들 분위기 보고, 남들이 웃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교회 갈까 말까, 남들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또 남들이 이번에는 다 가네, 나도 갈까, 지금은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이 무리들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저 바리새인들처럼 길가 돌짝 가시밭 되지 말고 저 제자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100배의 결실이 맺으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지 않게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부디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23절에 말합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이라 합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어진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밭은 첫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딱 정의해 놨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좋은 밭이냐?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좋은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뭐다?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들이 어찌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좋은 밭이면 너에게는 반드시 100배, 60배 결실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안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길가가 뭡니까? 아예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길가에 있어요. 마음이 세상밭에, 콩밭에 있어요. 엉뚱한 데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당에 와도 예배 시간에조차도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들으려고 자리 잡부터 저 구석에 앉아 기둥 뒤에 앉든지 제일 잘 안 들리고 딴짓하기 좋은 자리에 딱 가서 앉는 거죠. 길가에 딱 앉는 자세 자체도 자기의 좀 더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기에 좀 더 편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좀 더 편한 자세, 휴대폰 갖고 놀기에 좀 더 편한 자세. 이 길가예요.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방문을 나섰을 때 성경 한 자를 읽을까요? 이렇게 온 교회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설교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예배당 밖을 나서서 일상 속에서 성경 한 장을 안 읽는 사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그런 사람이 길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의 사람은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는 것 같다면서 귀에 쏙쏙 들린다면서.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그 신앙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출근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아이고 다시는 안 간다면서. 정말로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냥 말씀 포기하고 그냥 놈들처럼 또 무리들처럼 그렇게 따라가 버립니다. 그 돌짝밭도 열매 맺을 수 없다 합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 때문에 분명히 씨는 뿌려져서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 때문에 목이 콱 쪼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교회를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늘 교회를 와요. 근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늘 은혜 받았다 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마다 목사님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좋아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라다가 뭔다? 말씀이 막혀. 분명히 듣고 예배 드리러 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자라다가 막혀.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우리의 말씀의 자람을 목을 딱 저 성경 표현하며 막혀 결실 목을 쪼아 원어에 말씀의 목을 쪼아가지고 안 죽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건건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는 옵니다. 근데 목이 딱 좀 뭐가 먹을 줄 없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 두 가지. 1번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그게 이제 자라가야 하는데 그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농약 팍팍 뿌리고 해충약
팍팍 뿌리버리는 게 뭐냐? 1번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호. 이게 우리 믿음을, 우리 말씀 자라감을 목을 꽉 조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월요일날 가가지고 또 세상 염려 오면 은혜 받았던 것도 다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또 돈을 보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것이, 말씀 들었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 이 두 가지 가시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저는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많은 경우가 길가 돌짝밭보다는 이 가시밭이 참 많아요. 분명히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 보면 거의 딱 한 명 빼놓고는 다 설교 잘 듣거든요. 정말 대부분 다 말씀 듣고 설교도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런데 이게 왜 성숙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할까? 가시가 막고 있는 거예요. 딱 예수님 지적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시,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거하라고, 그래야 가시가, 이 멍에가 풀려야, 그래야 이게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거하는 방식도 가르쳤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가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돌아서면 또 오고 내가 의도치 않지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밀려옵니다.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밀려오는 걸, 문제는 내가 내 가슴에 꼭 담고 묵상하고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온 염려를 주님께 맡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기도함으로 주께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붙들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할 때는 실컷 맡겨놓고 또 집에 갈 때 다시 또 보따리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고요. 맡기면 주님이 그 염려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 하면 안 될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고. 근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마음은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거 비워서도 안 되지만 재물도 꾸역꾸역, 재물에 대한 욕심도 꾸역꾸역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도 꾸역꾸역 채우는 게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더 많이 채우고 싶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좀 비우고 내려놓아야 예수를 채웁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할 때는, 그 재물이 없으면, 돈 없으면 나는 사는 낙도 없고 나는 정말 불안해서 수전증이 올 만큼 떨리고 못 살 줄 알았는데 비워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채워보십시오. 재물로 인한 기쁨보다, 재물로 인한 평안보다, 재물로 인한 확신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무슨 재미로 목사님 살아갑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재미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무리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눈치를 보며, 근데 눈치 보니까 여론은 부정이 훨씬 더 많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발 좀 남들 따라 눈치 보고 여론 따라가지 말고 오늘 예수 말씀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1번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국 복음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좋은 밭이 있을 것이고, 그 좋은 밭을 만나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남들 어찌하든지 대세가 75%, 80%, 90%가 넘어갔습니다. 남들 99%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도민족교회 성도들만큼은 마지막까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밭이 됩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좋은 밭이 좋은 사람 되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좋은 사람, 좋은 밭 되고 싶습니까? 사장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우리 선생님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내가 유권자들 앞에서 좋은 사람 돼. 내가 거래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남친 앞에서, 여친 앞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수용하고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 예수 말씀의 복음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